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먼저 같이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당돌히 행합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자였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당당히 드러냅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지만 당돌하게 나갑니다. 빌라도에게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이를 당돌히 행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을 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덤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나라도, 다윗의 왕국도 아들람 굴에서 시작했습니다. 무덤에서 시작했어요. 그 무덤은 곧 내가 죽는 장소예요. 또한 부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로부터 시작하죠. 죽음으로 시작해서 부활로 이어집니다. 내가 죽을 때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길 소망합니다. 죽고 부활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왔던 자들이 제자들이 그 무덤을 떠났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구나.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곁에 서서 애통하면서 있었습니다.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먼저 만나주십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 여자들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달려가서 같이 봅니다.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봐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봅니다. 그 여자들은 곧 교회였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대사명을 주셨죠.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믿는 자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네 가지에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대사명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신 이유가 믿지 않으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앞절 11절부터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두 제자가 가서 다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역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보이신 겁니다. 나다. 너희들 왜 나를 안 믿냐?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그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는 이 옆에 있어요. 직접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 옆을 통과하셔서 오신 거예요. 머스트입니다. 왜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신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삭개오도 볼까요? 여리고를 지나쳐서 내려오십니다. 직접 오셔도 되는데 여리고를 들리세요. 여리고를 들려서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머스트입니다.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1년, 2년 지날수록 그 은혜를 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수록 까먹어요. 요한계시록 2장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다 얘기하잖아요. 첫사랑을 잃었구나.
처음 그 뜨거웠던, 감사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날이 갈수록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진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진국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께 더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루하루 깨어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수채구멍에 빠져 있어야 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함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세요. 자,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요한복음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얘기해요. 제자들이 얘기했더니 나는 안 믿어. 내 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으로 찔러보면 내가 믿을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찔러봐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여기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라고 얘기하실 때는 어떤 의미겠어요? 의심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게 의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물결 치는 거, 의심하는 거, 두 마음을 품는 거,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베드로에게 바다를 걸어서 오라고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가다가 물속에 점점점 빠집니다. 왜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주님을 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와서 빠지잖아요. 그때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게 의심이에요. 맞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희들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한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될까? 정말 들어주실까? 이 의심이 들어오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하세요. 아, 내가 왜 의심을 했을까? 그때 주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다시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꾸짖으신 게 두 번째가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또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르다예요. 마음이 마른 상태, 마음이 굳은 상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고집, 내 아집이죠. 근데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옳잖아. 내 생각이 맞잖아.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어? 그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항상 옳은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옳아요? 항상 틀려요. 주님의 말씀만이 항상 옳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건 무슨 일이 있건 어떤 선택의 길이 있을 때요, 내 생각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말씀의 근거에서 선택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악이에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내가 옳은데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가 옳은데 불만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불만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옳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옳은데 왜 저렇게 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불만 불평하는 마음은 내가 옳다라는 내 의식, 내 자아가 옳다라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집을 깨시기 바라요. 견고한 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마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땅이 굳어 있어요. 땅이 말라 있어요. 그럼 그 땅이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뿌려야 되죠, 물. 성경에서 물이 뭐예요? 말씀이죠. 성령이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하거든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은 곧 어떻게 임해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물은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영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마른 마음이 부드럽게 되더라. 여러분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실 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해보세요. 꾸짖음을 받지 않으려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믿고 순종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 말씀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여러분을 칭찬하세요. 말씀으로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세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주님께서 두 가지를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어요. 여기서요, 만민에게 보세요. 풋노트가 있죠. 이라고 풋노트 있죠.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 온 창조 세계에 라고 되어 있죠. 온 창조 세계에. 그 얘기는 만민에게라는 게요. 그냥 우리 사람들, 인간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만민은 온 창조 세계에 온 피조물, 헬라어로는 온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온 피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저희가.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피조물에게도 하래요. 자연 세계에다가도 가서 복음을 선포하랍니다.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타락합니다. 아담이 타락하자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자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속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타락을 하니까 우리에게 속한 모든 피조물들도 타락한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첫사람 아담과 같이 된 자들, 타락하기 이전, 저주받기 이전 그 아담을 기다린대요. 지금 피조물들이. 왜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길 원하는 거예요. 주인인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될 때 우리에게 속했던 모든 피조물들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저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피조물에 가서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정의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말씀이 너의 삶이 되어라. 너희가 의인답게 첫사람 아담답게 살아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해라 너희들은.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이 너의 삶이 돼서 살아라. 그것이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두 부류가 나옵니다. 믿고 구원을 받은 자. 두 번째는 믿지 않고 정죄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정죄란 단어가 뭐냐면 뭐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뭐에 대하여겠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정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무엇을 안 믿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네 가지의 표적이 따라요. 17절부터 18절 네 가지 표적입니다. 곧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죠.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라. 그럴 때 귀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을 하죠.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요.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오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권세를 잃더라. 복음 앞에서 권세를 잃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그러십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갈까요? 네, 빌립보서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죠. 하나님께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시나요? 아멘? 네, 받으셔야죠. 하나님께 지극히 높임 받으셔야죠. 그 지극히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8절입니다. 복종하래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래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래요. 왜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아가 죽으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살아서 순종 안 해요. 순종하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 돼요. 순종을 함을 통해서 내가 죽어가는 훈련이에요. 어떤 분들이 물어요. 도대체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죽어요? 말씀으로 죽는다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제가 죽습니까?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교회에 순종하시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세요. 그럴 때 내 자아가 죽어요. 권세자들 말씀 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아까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불만 불평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자아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절대 이들은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꾸짖음 받습니다. 반드시 꾸짖음 받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하시기 바래요. 순종으로 여러분 자아가 죽으시길 바랍니다. 10절 볼게요.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죽은 자건, 지금 살아있는 자건, 하늘에 있는 영체들이건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반드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이름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곧 권세의 이름이에요. 권능의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생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들에게 떠나갔을 것을 선포하시기 바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 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한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표적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니라, 그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 표적을 볼까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 방언. 방언하면은 두 가지의 방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의 방언을 얘기해요.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방언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임한 그 방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해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 우리말이 내 말이 아닌 내가 모르는 새로운 나라의 말을 하게 돼요. 방언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외국어죠. 그것으로 말하네? 신기하네? 그런데 보세요. 11절에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나라 말로 얘기를 합니다.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다면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은 왜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줬어요.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준 이유가 뭐예요?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소통. 각 나라 말을 다 했더니 이 디아스포라들이 모였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소통이 일어났네. 그 소통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방언, 외국어를 주신 목적, 첫 번째 방언을 주신 목적은 서로 소통해라.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얘들을 다시 흩으자, 인간들을 다 흩으자 그러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흩은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졌던 소통이 안 된 것을 다시 소통하게 만든 게 성령이 임하셔서 다른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소통이 일어나서 회복이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더라. 그래서 복음을 듣더라.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방언이죠.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언어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언어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언, 하늘의 언어는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소통하는 게 방언인 거예요. 하늘의 언어죠. 그러니까 새 방언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고 복음을 선포해라. 복음 선포를 위해서 너희는 새 방언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표적은 볼까요?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뱀을 집어올리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뱀을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그때 잘못해서 들었잖아요. 모르고 들었다가 물렸잖아요. 그렇게 집어 올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집어 올린다는 것은요, 그 뱀을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들어 올린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우리가 뱀을 잡아서 이길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 능력을 누가 주셨냐?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놨기 때문에 그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뱀이 어떤 뱀이에요? 계시록 12장에 큰 용이 내쫓긴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에요. 그 뱀이요, 첫사람 아담은 유혹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뱀의 유혹을 이겼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처음에 광야에 갔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사탄이 시험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세요. 또 십자가에서 그 마귀,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어요. 치명상을 입히신 거예요. 그 능력이 저희에게 권능을 이미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저희는 둘째 아담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뱀이 아무리 우리를 공략을 해도, 그 공격을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무리 악한 영이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뱀이 가진 독이에요. 뱀이 우리를 주는 독이에요. 무엇이겠어요? 거짓 교훈,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세상의 풍조, 그거를 우리에게 그 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받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을 물리칠 수 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영을 제어할, 사탄의 공격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그 독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받으신다라는 그 의미예요. 세 번째는. 네 번째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건 손은 능력이죠. 이 능력이 어디서 왔겠어요? 주님한테 왔겠죠. 주님한테 온 은혜와 능력을 내 손을 통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통로가 되라. 너희들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희들이 받은 은혜와 능력을 통과해서 흘려보내라.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플 때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낫겠어? 기도해주는 사람도 이 병이 낫겠어? 의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요, 기도받는다고 낫겠어? 그러한 의심이 있을 때 안 나서요. 여러분, 반드시 믿으세요. 기도해 주시는 분도 반드시 나을 거야 라는 기도하세요. 받는 분도요, 나을 거야. 반드시 나을 거야. 그 믿음 가지세요.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의심하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집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는 표적이다 라고 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제 19절 볼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믿으시죠? 예,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하늘을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프신 거예요. 앉아있지 못해요. 서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서서 보시는 거예요. 아파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주저앉아 계시죠? 우리 주님은 너무 아파서 같이 서서 보시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주님도 힘드세요. 주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서서 보시고 계십니다. 20절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항상 표적으로 그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해서, 중요한 것은 표적을 행해서 믿게 한다. 무엇을? 말씀을요.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럼 말씀을 내가 믿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표적을 행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셔서 말씀을 믿어라, 말씀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는 것은 곧 우리가 말씀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볼게요.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요, 이 사람들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것들, 그냥 물질이 아니라 3인칭 복수입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내신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래요. 그 말씀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너희의 삶이 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믿어라 나를. 믿어. 생명 줄게. 그 말씀이신 거예요. 믿은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 이유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말씀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면 의심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자의식들이 주님 말씀으로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부스러뜨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 삶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